어떤 한 젊은 엄마인 것 같습니다. 쓴 글을 제가 읽어본 거예요. 그녀가 고백하기로 나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젊은 엄마의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딸이 있는데 이 딸아이는 제가 글을 보니까 조금 컸어요. 조금 컸는데 이제 어린아이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되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좋아하지도 않는 젊은 엄마가 난 딸아이가 되게 못생겼다니 더더욱이 좋아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 만한 충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가 못생겼다니까 좋아할 수 없는 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은 그런데 반대더라.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반대더라. 이 아이가 참 못생겼는데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본래 자기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태어나 보니까 너무 못생긴 아이가 예쁘다는 거. 못생겼는데 예쁘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인데 이 말도 통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아이는 어릴 때 효도 다 한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일입니다. 아기들은 평생 할 효도를 어릴 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못생긴 아이가 엄마에게는 진짜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벅찼대요. 그래서 아이는 어릴 때 평생 효도 다 한다는 말과 함께 자기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못생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니까 나중에 네가 커서 엄마에게 속을 좀 썩여도 이렇게 행복을 줬으니 내가 다 받아줄게 라는 마음이 들었었대요. 그러면서 세월이 조금 갔습니다. 조금 갔어요. 하지만 중딩이 된 지금, 중딩이 뭔지 아시죠? 중학생. 중학생의 특징은 말을 안 듣는 아이들, 말을 안 듣는 때가 중학생인 거예요. 중딩이 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너 때문에 마음 상한 거를 표시내지 않고 최대한 좋은 엄마인 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렸을 때 너무 예뻐서 네가 엄마에게 행복을 줬으니까 네가 나중에 엄마에게 마음 상하게 해도 내가 다 받아줄게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상하는데 받아줄게 좋은 엄마인 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제가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 평생 효도를 다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습니까? 어릴 때 평생 효도를 다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아이들은 어릴 때 평생 효도 다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 첫 번째는 그 어릴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효도를 조금 만족할 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속이 편한 거죠. 어릴 때 했으니까 나름 합리화 정당화 또는 자기 방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 어릴 때는 효도 다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뭐 괜찮지 이런 생각. 어쩌면 합리화 정당화 자기 방어 이런 심리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이게 제 생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따릅니다. 그리고 부모와 어느 분야든 어느 부분이든 매우 밀접해요. 부모를 이렇게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보니까 한 3살쯤 되는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얘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 가출하겠다고. 한 3살쯤 됐는데 가출하겠다고 가방을 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띠뚱띠뚱 걸어가는데 장화를 신고 뒤에 그 애기 가방 그거 메고 집 나가겠다고 가출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집 나갈 거니? 그러니까 단호하게 나갈 거라고. 어린아이가. 그래서 얼굴에 미간을 찌푸리면서 난 가출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엄마는 그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가출하겠다 그러면 심각해야 되는데 심각하지 않아요.
정말 가출할 거니? 그러니까 물론이라는 거예요. 물론이라는 표현 안 썼지만 yes라는 거예요. 나 가출하겠다고. 정말 가출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 그런데 집에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으로 웬만한 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아이스크림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는 기분이 흐뭇해요. 즐거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릴 때 이런 모습으로 효도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엄마를 이겨먹지를 못합니다. 집 나간다고 해도 그걸 이겨먹지 못해요. 때때로 잠을 안 자가지고 뭐 좀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지만 뭐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엄마를 이겨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 상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크면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딩쯤 되면 엄마 이겨먹으려고 하고 엄마가 이기려고 해도 잘 못 이기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 해야 돼. 아이고 그래 네가 어릴 때 효도 다 했지. 지금은 잘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원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된 나와의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언제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들어간 그 이야기와 이렇게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마음이 편치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 신자로서 하나님께 예쁜 자녀가 됨으로써 효도를 하라. 이런 말로도 들리기는 합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관심이 있어요. 그 무슨 관심입니까? 천국에서 크다,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누가 누구보다 좀 낫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달리 얘기하면 누가 더 낮으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도 높고 낮음.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중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높다는 것은 좋은 거고 낮은다는 것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누가 더 낫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때때로 자기들끼리도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약간 좀 논쟁도 하고 그랬던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관심사인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관심사일까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낮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높은 자리에, 가능하면 나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고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반복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연히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어린아이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불가능해요. 제가 얼마 전에 시차례 목사님들과 차를 타고 한번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음악을 제가 좀 틀어드렸어요. 음악을 연결해서 틀어드렸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동요 좀 틀어달라고. 동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이런 초록빛 바닷물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즐거워들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 시절에 대한 향수들이 좀 있어요. 근데 향수는 향수입니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고,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건 무슨 뜻인가? 4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높일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은 그래도 소수자 인권 매우 강조하는 시대에 이어서 이 소수자에는 여성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차별을 받게 되는 약한 자들 많이 지금은 있어서 그들의 인권을 강조하는데 이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는 낮은 자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낮은 자. 그 낮은 자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낮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생각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라 이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지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아닌 건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자기를 높이는 태도, 이것에 대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데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기를 자꾸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높거든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선물로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를 자꾸 높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굳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시는데 예화 하나를 드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를 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자면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바람직한 기도죠. 그런데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누굴 막 빼앗아가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아요. 저 사람은 참, 아니 왜 애꿎은 저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지. 감사까지는 좋았는데 감사 이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처럼 내가 살지 않은 거를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까지는 좋은데 감사의 내용이 부적절해요. 이어집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얼마나 훌륭한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섰다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중앙에 서지 않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다. 결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 이 말씀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를 낮추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연히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비교하면서 비교의 결과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발생하고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당을 짓고 서로가 훌륭하다고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일어나요. 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요.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제가 이미 충분히 잘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변화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회개합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그렇게 고고하지 않다고 느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패망하는 거예요. 근데 패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죠. 쓰러뜨리죠. 내가 높아야 되니까, 내 권위를 내세우니까, 내 주장만 앞세우니까 연약한 사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의 건강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낮아지는 사람이 더 큰 자다라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낮아져야 되겠다라고 그냥 그 결론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거는 내 삶의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뭐지?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야 될 것인데 아마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면 내가 그 밑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자기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박수도 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남을 섬기질 못하죠.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참 교우들께서 섬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식당 밥도 준비해 주시고, 또 저에게 교우들을 살펴서 말씀도 해주세요. 목사님, 이분에게 전화신방 좀 해주십시오. 또는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살폈다는 거죠.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 그리고 또 신방도 가요. 신방도 가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교우들을 제가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거 자체가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높이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는 삶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이건 낮아지는 거에 반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누구 얘기를 들을 때 당신은 내 말만 들어. 나는 당신 말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런 자세는 결코 낮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자세죠. 그러니까 경청, 삶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청하고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들어줄 줄 아는 거. 나 당신 말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이미 알고 있거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말을 경청해 주는 것. 사실 경청하는 척만 하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긴 해요. 경청하는 척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미 다른 사람이 나를 경청하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 경청하는 것은 훈련이 잘 안 돼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청하는 척을 넘어서서 경청하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정 욕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화가 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뭔가 불안하고 화도 나고, 또 정당하게 공정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노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신자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좋은데 신자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됐어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낮아짐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낮아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짐, 겸손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굳이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을 포함해요. 자꾸 비교해요. 우리들은 비교합니다. 비교는 뭡니까?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꾸 비교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늘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럼 삶이 피폐해지고 여유가 없어져요. 자괴감에 빠져요. 이것도
소극적인 교만함이에요. 내가 높아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한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앉아 있기를 바라고 내가 지키기를 바라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여유와 여건을 내가 판단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지키고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지를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언제 됩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회개가 돼요. 자기를 높이고 거만하고 바리새인처럼 제가 이렇게 훌륭한 거로 인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높이게 되면 회개를 하지 못해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남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한데 내 부족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표현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해지는 거고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글자, 5절 첫 한 글자, 또라고 하는 부사, 또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접속사 and예요. and는 뭡니까? 또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이면서 또 다른 주제예요. 또 다른 주제를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와 관련한 다른 주제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과 함께 또 하나는 어린 아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요청, 명령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다,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웰컴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약한 자. 약한 자예요. 우리 주변에도 약한 자가 있어요. 부족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높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거기에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만큼 만들어주신 거는 이 사람에게 네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영접하라는 겁니다. 웰컴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 이 자리에는 어린이는 없어요. 그저 다 어른들입니다. 그럼 이 어린이가 없는 어른들이 모여있는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린이처럼 되라. 그리고 어린이를 잘 웰컴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유치아동부도 어린아이이고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뭐라도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 실천하는 것, 그것도 영접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로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연약한 자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웰컴합니다. 머릿속으로는. 근데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가면 연약한 자 앞에 자꾸 높은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는 본능이 좀 있어요. 요거를 잘 누르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 앞에 가면 내가 좀 낫지,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런 본능이 막 작동하지 않도록, 활성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좀 통제하고요. 그 약한 자를 현실적으로 그 약한 자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그 손 잡아주는 구체적인 실천, 그 말씀, 그 요청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필가 안성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이 계절과 좀 맞아서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짧은 글인데요. 이렇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 누가 말했지만 맞죠? 5월은 계절의 여왕 같습니다. 5월은 그보다 앞서 아직
벌레 먹은 잎이 없는 싱싱하고 연약한 새 잎으로 가득한 어린이들의 마음속 같은 계절이다. 조금 긴데요. 5월은 어떤 계절이냐면 싱싱하고 연약하지만 새 잎이에요. 그런데 벌레가 먹지 않았대요. 이것을 어린이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5월은 그런 계절이다. 그러면서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린이 마음 한 조각이라도 돌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어린이 마음은 무엇이냐? 마치 5월의 잎새들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잎새들이요, 부쩍부쩍 컸어요. 그러나 충분히 커지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5월달, 6월을 가면서 더 커지고 넓어지고 짙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연한 느낌, 좀 어느 정도 크기는 좀 연한 느낌. 그러나 충분히 크지는 않은. 근데 가만히 보면 벌레는 먹지 않은. 그것을 5월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5월을 어린이의 마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수필의 한 부분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그래, 벌레 먹지 않은 마음. 벌레 먹지 않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 사랑이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약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도 싱싱한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견지하고 이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어린이, 좋은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